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어느새 1년이 금방 지나가죠. 또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10년이 그러다 보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견디시고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년도 마지막 주 예배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서두부터 히브리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왜 예수가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지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8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즉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믿음의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되었다입니다. 이제 9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럼 도대체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인데 왜 우리의 죄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일을 했었는데 왜 예수의 피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9장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그냥 읽으면 뭔 소리 할 텐데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네, 진동으로 해주시고 시작 전에 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진동으로 해주세요.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에 대한 이야기. 성소는 뜰이 있고요. 또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모든 것 속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 죄가 있는 인간은 나가지 못하니 뜰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에서도 밑에 보시면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즉 이것들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낱낱이 여기에 어떻고 왜 이게 들어가 있고 물론 그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성막을 딱 얘기해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예요. 피. 피가 없이는 성막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제일 성막에 들어가는 입장하면은 딱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자리가 딱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럼 그곳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성막 이야기를 딱 하고 그 피를 내가 죄 지었는데 그 피를 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9장에 들어오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활동과 그 한계를 먼저 짧게 보여줘요. 먼저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피는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의미는 속죄를 날 얘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황소를 잡아요. 송아지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자기도 1년 동안 지은 죄들에 대해서 지성소에 가서 뿌립니다. 아, 안 죽었네? 나와요.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요. 이건 백성들의 피예요. 그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요. 이건 백성들의 죄입니다. 뿌려요. 1년에 한 번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두 알아. 그럼 우리 알고 있다. 이게 피인데 그럼 예수의 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피의 한계를 얘기해 줘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무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성막은 지금까지 현재 모형이다 이거예요. 모형. 즉 이것은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만 부과가 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 성막에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이 피뿌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은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건 사실 무엇이었다? 모형이었다. 진짜는 뭐다? 따로 있다. 이거 따로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데 그 다음 두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양심에 관하여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다. 양심이라는 말인데 하나씩 볼게요. 신의 데시스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의식이에요. 의식. 어떤 의식이냐면요. 내가 배웠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익혔어요. 그 각각의 사람마다 배우고 익힌 것에 의한 옳고 그름, 선과 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자신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도덕적 판단이에요. 내면 속에 도덕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판단과 동남아시아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 판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프리카 사람과 유럽 사람이 또 달라요. 각각의 기준이 달라요. 하다못해 결혼하면 부부가 왜 싸웁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다 뭐라 그래요? 양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집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심지어 양심에 뭐가 났다? 털났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도덕적 판단력이 어떻게 그러냐 이거예요, 너가. 양심. 그런데 왜 성경에 양심에 관한 양심이라고 그러느냐? 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은 자신의 의식을 바탕으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합리화시켜요. 도둑질을 하면서도 먹고 살려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하면서도 합리화를 시켜요. 뭐 나만 그러나? 남들도 화내면 다 그렇지?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의식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판단이에요. 죄라는 게. 그래서 양심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죄라는 것은 너무 익숙한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 뭘 더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그 속에 도덕적 판단이라는 그것들이 사실은 제사를 지내면서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완전하다는 말은 완성하다, 이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사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근데 양심의 관하에는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너희들 속에 있는 잘못된 의식에 대해서는 제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외적인 죄는 제사를 깨끗하게 하였으나 인간의 내면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와요. 제가 도둑질을 했는데요. 염소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그걸 해결했어요. 근데 그 안에 도둑질의 마음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했어요.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근데 거짓말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의 내면의 죄라는 건 사실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포함돼요.
원죄라는 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 원죄의 핵심은 교만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즉 욕심이에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이 욕심에 의해서 자범죄가 나와요. 이 자범죄는 내가 저지른 죄예요.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간음을 하든 남의 이웃 것을 빼앗든 이 모든 건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이 모든 욕심이에요. 게으름도 욕심입니다. 게으름도 욕심이에요. 이게 어디서 파생되어졌어요? 원죄에서 파생되어졌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피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게 우리 양심에 관하여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자범죄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맨날 와서 짐승이나 잡는 거예요. 속은 어떨까요? 여전해요. 또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또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날마다 짐승이나 잡고 있는 게 이게 과거 제사의 한계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얘기는 구약 전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의식법, 제사. 그 여기서도 율법도 이건요 똑같은 제사를 얘기해요. 이 제사는 황소나 염소의 피를 드리는 방식을 얘기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요것만 딱 따가지고 구약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황소나 염소의 피를 잡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건 뭐라 그래요? 여기는 한마디 더 하죠. 그림자다 이거예요. 실체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걸로는 죄를 없애지 못해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용서가 됐어요. 도둑질했다고? 그럼 염소 잡았으면 됐어. 마음엔 해결된 게 없어요. 누구 때렸어? 일로 와. 소 한 마리 잡아. 해결됐어. 속은 해결됐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니 이렇게 제사로 나온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피의 제사를 드려 속죄하는 방식의 한계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려도 여전히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건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의 그 뒤편에 보면은 드디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왜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다른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짐승이 아닌 자신의 몸을 사용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의미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죠. 그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는 본체 하나님과 본래 본체이셔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곧 예수의 몸을 의미해요. 즉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짐승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분의 몸을 사용했고 예수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의미는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속죄를 이루는 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익숙한 얘기예요. 속죄일까지 있으니 그 피가 당신이 흘리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몸으로 완벽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셨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이 의미는 성막을 얘기했잖아요.
상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대.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가셨어요? 하나님에게로 가셨죠. 그럼 우리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건 서론이에요. 딱 서론. 이 서론 뒤에 이제 본론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피를 흘렸고 우리도 그리스도가 들어간 그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나아가요. 그러면 이 피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히브리서 뒤편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 즉 구약에 나오는 제사로서는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이에요. 즉 죄 지은 몸을 용서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그 몸을, 누구를 때렸던 그 손을, 도둑질했던 것들을 육체만 정결케 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달라요. 그리스도의 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전에 나왔었죠? 양심이 또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봤어요. 제사로는 양심이 우리 앞에 완전하게 돼야 안 돼요? 제사로는 완전하게 안 돼요. 근데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은 하나님을 섬기게 한대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대요. 즉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못해요? 우리의 양심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원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원죄는 안 없어져요. 즉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 원죄와 자범죄. 잘 들으세요.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의 양심을 예수의 피는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감정이, 판단이 변화가 되어져요. 요 의미를 잘 들으세요. 무슨 의미냐면요, 8장에서 얘기했죠. 새 언약은 들리는 겁니까? 마음에 심어지는 겁니까? 마음이 심는 거라 그랬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회개예요. 믿음과 회개예요. 구약에는 믿음과 회개가 없어요. 내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믿음과 함께 회개는 내가 짓던 죄에서 이게 죄인 줄 알고 뭐 하는 겁니까?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단계예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다시는 제가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엔 이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죄만 비둘기 잡고 염소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회개를 하게 되어지니, 믿음과 회개를 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내 속엔 도덕적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욕심으로 해서 했던 게 옳은 게 아니구나. 거짓말하는 게 이래서 죄였었구나. 돈을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구나. 화를 많이 냈었는데 감정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였구나.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죽은 행실이 뭐냐면요,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완전해지지 못했잖아요. 자기가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고 예수의 피로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나니 이게 죄라는 게 보여요. 불순종이라는 게 보여요.
마침내 죽은 행실에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말씀으로 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가게 되어져요. 아, 참아야 되는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게으름 부렸는데 이것도 욕심이었구나.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죄와 불순종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모든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내 속에 새 언약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됐음을 보는 순간 이전의 삶은 잘못된 삶이 죽은 행실에서 있었던 삶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마침내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왜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예수의 피가 죄를 해결한다 그러지?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 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죄의 해결이 마침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 내면까지 바꾸게 하고 나의 잘못된 양심의 기준들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동안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의 피도 믿는다 그랬는데 왜 여전히 내가 똑바로 못 살았을까?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신에게 정직하게 보세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해결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 믿음은. 내 양심에 옳고 그름의 선들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행실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왜요? 성경에 나와요. 아니, 하물며 염소와 황소의 피도 인간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울면서 새로운 인생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의 피인데 안 바뀌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거 전부 다 포장이에요. 포장이에요. 속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린 이유는 나도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봐서는 거의 80, 90%는 속는 사람들이에요. 포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척을 해요. 척을 하다 보니까 진짜인 줄 알아요. 왜요? 정보가 많으니까요. 진짜는요,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진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속에 이미 내가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믿어지게 되어졌으니 그 마음이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던 사람과의 마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나이다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요. 자, 그럼 볼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무슨 회복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섬김받을 수 있도록 만든 존재지 인간이 자기를 섬기며 살라고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니 자기를 섬기는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침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아담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건 내 뜻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영광받을 일을 생각해요. 내가 높아짐을 생각,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뭔가 이 땅에서의 뭔가 부를 누리고 싶어, 그게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즉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삶의 행동, 사랑과의 관계, 삶의 목표가 어디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일까요?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피 흘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왔어요.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하다못해 우리는 간혹 이런 기사를 봐요.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서 먼 거리에서 막 주인을 찾아왔다고. 아니면 불이 난 자리에서 막 자기 몸을 물에 막 몸을 적셔가지고 주인이 불에 상하지 않도록 막 해줬다고. 그 개를 귀하게 여길까요? 갖다 던질까요? 강아지도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그것이 내 속죄함이 내 속에 인격적으로 믿어졌는데 어떻게 그분 중심으로 변화가 없을까요? 나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가 나한테는 나는 못하겠는데 라는 건 말씀을 부인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중보자이셔요. 중보자. 중재자라는 의미와 같아요. 새 언약이.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 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럴까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내가 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는 즉시 깨닫는 것. 아, 나를 택하사 은혜를 베푸셨구나. 믿음을 갖고 싶어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즉, 세 번째 그리스도 피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은 내 거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약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결된 것이. 내 양심이 원죄라는 것에서 믿음에 의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당연히 이 사람은 어디를 소망하게 될까요? 근데 예수 믿으며 땅을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교회 40년 다녔는데 40년 다닌 세월을 그냥 어리버리 다녔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즉,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돼요.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이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놓고 두려워하며 막 100세, 200세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은 있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포장된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일정한 연수가 지나다 보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애를 쓰다 보니 교회의 모든 행정 절차,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거 다 알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은혜를 내가 경험한 자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이런 영원한 삶은 없는 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땅의 일들만 소망해요. 돈 많이 버는 것, 이 땅에서 머리 되는 것, 누가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 심지어는 별것도 아닌 부부싸움에서 내가 자존심 지키는 것, 그게 뭘 대단한가라고요. 그게 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영원한 삶을 약속받게 되어져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서론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성막에서 흘리는 피하고 다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른 성경이 없어요. 사실은 히브리서를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면 이런 피의 능력이 있는데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는데 유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뭐가 성막에 나왔다가 갑자기 염소가 나고 황소가 나고 갑자기 유언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가 뭔 소린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대략 참다 7장 8장 지나가면 머리 아파. 그리고는 탁 넘어가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유언이라는 말은요, 디아테켄데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 있어요. 유언은. 즉 이 의미는 뭐냐면요,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일종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갔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놓고 그 유언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유언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증받지 않아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썼어요. 이렇게 해라 썼어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공증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어요. 즉 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 그런데 유언의 효력은 죽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오늘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렇게 하고 셋째는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죽을 텐데, 근데 안 죽으셔. 꼴딱꼴딱 하시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아직도 안 죽었는데 첫째가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셨지, 자 재산 정리하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후레아들이, 후레아들 표현이 묘한데, 이건 불효자예요. 불효자.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2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재산 나눌게요. 그거는 효력 발생이 안 돼요. 반드시 유언의 효력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발생되어져요. 자, 이것을 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설명하다가 왜 이거를 얘기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들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일까요?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의 유언, 내가 죽으면 보신 적 있는 분? 예수님의 유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 피의 능력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언자가 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전에 봤던 걸 그대로 보면 돼요. 예수님의 유언은요, 내 피로 인하여 인간의 죄는 씻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의 피로 부자 된다 소리 없어요.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씻어줘요.
맡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유언의 효력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됐어야 돼요? 죽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니 뭔가 믿기는 믿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죽었으니 이 유언, 이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지켜진다 이거예요. 즉, 그 예수의 피로 내 죄는 어떻게 됐어요? 씻겨졌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어디에 상속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자유를.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돈 때문에 헤매이질 않아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왜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 주님의 유언이 지금 내 생애 속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제도를 세우시려고 옛것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는 방식을 세우셨다. 옛것을 폐했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요. 즉,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이 피를 들고 가서 뿌리고 우리 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어졌다. 죄의 용서는 값비싼 것이에요. 깨달으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100만 원보다 더 귀한 거예요. 돈 100만 원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겠네요. 이 지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잘.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속에 그게 믿어지는 때가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사실은 부지런히 그 은혜의 선물을 위해서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용서는 값비싼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너의 모든 죄를 희생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해 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 대신 수고해서 돈 1,000만 원 벌어준다면 아마 그 사람이 하는 말 한 1년 내내 따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즉,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들에게 당신의 유언이 딱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의 죄는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제 그 관계는 회복이 되어졌고 봐라, 이제 너희들은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전개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얘기하고 효력 발생을 얘기했어요.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근데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잖아요. 이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잘하는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의 설명 뒤에 나와요. 특히 우린 그냥 돼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여기에 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제사 형식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고 피의 능력은 이러한 것이고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죽으셔야 됐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의 전통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 인간의 유한성. 어차피 사람 죽는다 이거예요. 핍박 가운데 다리가 꺾여 죽든 짐승에게 죽든 그냥 오랫동안 장수하다 편하게 죽든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거 심판. 심판이 뭡니까?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살다 뭔가 서게 돼 있어요. 그분이 그 삶을 보고서 결정할 거다 이거예요. 피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분이 보는 건 너의 죄는 어떻게 했느냐?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너는 도대체 이 하늘을 보고 살아왔느냐? 즉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앞에 피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웅진 형제님, 자신의 운명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넌 죽을 거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혹시 20대 있으면 죽음이 멀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70대도 20대는 그 생각했어요. 한참 인생에 바쁘고 돈 버는 분들은 죽음이 멀죠? 지금 70을 넘으신 우리 교회 몇몇 분들 죽음이 멀지 않다 생각해요. 심판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의 이야기를 쭉 한 뒤에 왜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있는 얘기는 피의 이야기를 한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해당되어지는 지금 믿음을 받고 핍박이 있고 믿음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소망의 말씀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피의 이야기 뒤에 말씀하고 그 뒤에는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성도에 대한 소망. 먼저는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 말씀 보세요. 앞에 이와 같이라 되어져 있어요. 근데 27절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죽는 건 정해졌고 그 다음 심판이 있다. 그 말이 딱 있고 그 앞에 뭐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 이와 같이. 이 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에게. 우리의 죄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인간에겐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욕심에서 못 벗어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만남이 없으면 저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단순한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로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 죄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마침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심판이 이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믿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거예요. 만나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 문제는 우리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한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유해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졌다고 얘기해요. 죄 가운데 묶여 살았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와 불순종 속에 한숨 쉬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의 자유입니까? 죄에서의 자유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 앞에 다시 살게 되어지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두 번째, 이 마지막 때 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은 가졌으나 경계선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라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내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예수를 만났다고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지만 내 삶의 방향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얘기해요. 구원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경계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경계선 가운데. 온전히 내가 죄 가운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 피의 능력을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또 다시 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은 구원을 향해서 계속 가라라고 얘기해 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이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자라나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뭐 자라나냐? 예, 성경에는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단단한 믿음이 있고요,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자기가 된 줄로 알아요. 아니요. 자기 객관을 잘 하세요. 내가 어떤지. 간혹 가다가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하면 된다는 아이가 있어요. 객관하고 안 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도 없으면서 자기는 잘 될 거래요. 뭐 믿음도 없으면서. 그건 그냥 뭐랄까요? 과신이죠. 교회 안에 과신이 많아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자라요.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한 말씀을 사모해야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요? 즉 삶의 방향이 구원을 향해서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서 저 완성을 가는 이 인생은 반드시 순결한 말씀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유튜브나 보고 음식 만드는 법이나 보고 세상 재밌는 거나 바라보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까? 말씀은 사모하지도 않고 입으로는 얘기해요. 나도 안다고. 아는 게 답니까? 아니요.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요. 자, 가자. 저곳을 향해서.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요. 이루어 가십시오. 마침내 여러분도 저 구원을 향해서 더욱더 성장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는 소망의 말씀은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바라는 자들, 현재형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이제 그 효력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재의 삶. 여전히 그냥 네 마음대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설명이 36절, 37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깨어있다는 의미는 성도의 소망 가운데 현재적으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살면서 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될까? 그럼 답은 여기에 있어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뭐해라? 서 있으라. 그럼 허리를 띈다는 의미가 뭘까요? 허리를 띈다는 의미는 진리를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전신갑주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건 진리를 지키고 따르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무엇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을 비추는 사람. 즉 진리를 지키고 세상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사람이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현재적으로는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나름대로의 삶의 옳고 그름이 있잖아. 이건 양심이라는 게 이미 예수 안에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으니 이제는 무엇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 당연히 진리죠. 진리 가운데 살다 보니 세상과 다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빛이 비추어질까 안 비추어질까요? 비추어지게 되어져요. 세상은 온갖 술수와 거짓말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은 앙당 막 싸워요. 근데 가능한 참고 견디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기다린 사람이요?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요?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어디로? 예수의 피를 인격으로 안 만난 사람이 되니까요. 이걸 제발 여러분 교리로 외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져요. 현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계선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오셨지만 또 오실 것이다. 이건 뭐냐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순간은 드디어 고통의 날은 끝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은 다시 재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되어져요.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 오시리라는 얘기는 지금 로마의 그 황제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참아라. 무엇을 가져라 할까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주님 오시면 곧 끝난다. 우리들에겐 뭘까요? 돈 때문에 힘드냐? 소망 가져라. 사기치지 말고. 먹는 게 없느냐? 그걸로 소망 가져라. 괜히 거짓말해서 괜히 자꾸 남의 돈 이리저리 쓰지 말고. 회사에서 높아지고 싶으냐?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너를 왕따시키느냐? 참아라 이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이해해 줄 것이다. 남편의 핍박이 있느냐? 참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면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오늘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오시면 이렇게 돼요. 약속이잖아요. 이 땅에 집이 없으신 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아파트하고 하나님 만드신 거처하고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럼 나는 뭐 대단한 빌딩을 주시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집 만들어 놓으셨다고. 또 누구는 초가집이고 뭐 누구는 뭐 주택이고. 제가 얘기는 안 드립니다. 그러신가요? 옛날 분도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물은 분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집은 이랬는데 아무개는 이런 집이, 그거 개꿈입니다. 거기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비교당해서 서름을 당하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천국에 왔는데 누구는 거기에서 막 그냥 아침마다 2층 문을 열고서 막 새소리를 듣는데 나는 저쪽에 막 그냥 산골짜기 오두막에서 어제도 비가 와가지고 새는 그 초가집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 반란을 꿈꾸지 않겠어요? 예? 내가 이 나라를 엎어버려 하나님 나라를 엎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지 모이면 그러지 않을까?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겠어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곳은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평등한 곳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 나라를 이미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죽어서 그분 앞에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든지 반드시 인생은 그분 앞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있을 때 현재의 삶의 불편을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현재의 불편을 죄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자기가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지르든지 소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어도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못 입어도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자존심이 무너져도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이 모든 것들의 그 원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욕심 부리면 끝나요. 이 소망이 없으면 결국 이 땅에 대한 욕심으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의 9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봐라, 너희들의 운명은 결국 죽을 것이고 심판이 있는데 소망이 있지 않느냐. 소망을 가져라.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으며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지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며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딱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예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능히 주님 안에서 극복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찢기신 살과 그분의 흘리신 피예요. 근데 어떻게 마셔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 예수 믿어. 누군가가 물어요. 예수의 뭘 믿는데?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어. 그 피가 당신에게 뭘 하는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속에 양심을 바꾸어 주셨고 내가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 그 하늘이 뭔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건 교리예요. 여러분 속에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로 인하여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어떤 생명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어지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이 히브리서처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피는 능히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요.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다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믿는데요. 왜 근데 나는 못 살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욕심을 부리면요, 한순간 지옥의 인간 돼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원죄라는 게, 죄는 씻어졌어요. 근데 원죄는 그대로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한하죠? 죄가 씻어진 거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해준 거지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예수 믿으면 죄가 없는데 왜 나는 이럴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랬지 죄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늘상 어떻게 우리에게 조정하는지 아세요? 욕심을 집어넣어요. 네가 죄사함 받았어도 다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가 막힌 은사를 경험하고 환상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사 말씀을 빛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다시 타락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아놓고 현저하게 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욕심을 중요해야 돼요. 네, 흥분해서 죄송한데 그 욕심이 결국 잉태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러요. 저분이 저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왜 저러고 살까? 다르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은혜 충만한 거 거짓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충동질에서 그래요. 여러분의 욕심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건 나중에 설교를 하시겠지만 결국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만나십시오. 부탁합니다. 남들 만난 거 보고 내가 만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객관하십시오. 어떤 분은 나 착하다고. 뭔 자기가 착해. 나 괜찮은 사람이라. 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로 내 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바뀐 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결론 내렸으니까 끝냅시다.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어떤 피인지 생각하십시오. 그에 감사하는 분은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만남이 없는 분은 그 피의 믿음, 새 언약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